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그 40일의 그 기간 동안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민수기와 신명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특정할 수 없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창세기를 봤을 때에 그들이 받았을 기쁨이랄까요? 혹은 이 창세기가 그들에게 축복으로, 복음으로 충분히 다가왔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창세기 자체가 그냥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들은 더 이상 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물질 세계였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자연 신들에게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 자연 신들을 숭배해야 됐고, 그 자연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자연에 복종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과 과학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과학을 대표하는 게 이제 진화론이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경과 과학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성경을 지지해주고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과학의 발달하는 장소, 그 지역들을 보시면 동양적 사고나 혹은 제3세계에서는 절대 과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과학이 발전하는 곳은 놀랍게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곳에서만 과학이 발전합니다. 왜 기독교적 사회에서만 과학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자연을 대상으로 탐구합니다. 제3세계나 동양에서는 이 자연을 숭배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연구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 자체가 두려운 거죠. 자연을 연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이 자연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의 통치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는 이 자연을 자연스럽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파헤치고 질서를 정리하여 학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인간을 자연의 한 부속품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이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연을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니 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질서를 성도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의 종노릇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이 물질이 자본으로 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자본의 지배를 당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바른 정체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어떤 존재였냐면 신의 대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들, 특히 이집트에서는 왕들의 형상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집트는 아주 화장도 짙게 하고 그 모습을 마치 신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왕관에는 각종 짐승의 모양들을 달았고 코브라 모양도 달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무덤에는 왕의 모습을, 그리고 귀족들의 모습에 그 머리에다가 악어의 머리도 달기도 하고 태양을 달기도 하고 소 모양을 달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으로 왕들과 귀족들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느낌이 없으신데 고대 사회에서 왕들만이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바로 왕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들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역시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이 창세기 1장, 2장인 그냥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종이었던 자가 왕의 신분으로 바뀌고, 자연을 숭배하던 자가 자연을 통치하는 자가 되고,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완전히 자신들의 존재 자체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죠.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안식일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쉬셨다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과 바로 연결이 되죠.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셨음의 모범을 보이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다른 6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출애굽기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안식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 너희 집에 있는 소와 말과 종들마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라는 이 이야기는 또한 복음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서의 늘 고백하는 이야기는 힘들다. 하루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마음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서 쉼 없이 그들은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높은 피라미드 그리고 거대 건축물들을 지어야 했고 또한 동시에 농사도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농사해야 되고 저녁에도 노동을 해야 되고 농번기에도 노동을 하고 농한기에도 노동을 하는 1년 365일 쉼 없이 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일상에서의 간절한 소망은 단 하루라도 발 쭉 뻗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인데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라. 반드시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이제 주말이죠.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금요일 아침만 돼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만 지나면 쉴 수 있구나. 휴가를 앞에 둔 군인들 아마 휴가 한 달 전부터 기분이 설레고 그 쉼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질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특별히 더 복음으로 이 안식일이 복음으로 더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들일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가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6일 동안 일하고 또 저녁에는 가사 일을 했던 그 여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밥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래요. 불을 피우면 안 돼요. 여성들에게 이 제7일의 안식일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시부모에게 늘 시달리던 그 가사 일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식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냐고 물어봤더니 남이 해준 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생인지. 요즘은 그냥 전기밥솥이 다 해주고 가스레인지로 불 키우고
힘들면 슈퍼에서 즉석 요리 사서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고 나무를 해야 되고 곡식을 빻아야 되고 이걸 또 반죽을 해야 되고 띄어서 하나하나 전병을 만들어야 되고 고기라도 먹을 날이면 닭을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살을 띄고 각을 띄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벗겨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이 제7일에 안식하라는 이 말씀은 복음과 동시에 순종의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에게 땅이 생깁니다. 땅이 생겼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욕구가 생길까요? 애굽 땅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주인들에게 돌아가고 자신들은 배급되어진 양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저축하거나 혹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종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일한 것에 대하여서 그만큼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끊임없이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식일 없이 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더 많은 양식을 얻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밖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충분히 예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을 하면 돈을 매일매일 준다고 한다면 안식일 날 일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지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 아마 쉼없이 일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 안에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이 땅에서의 물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과 시간과 사람입니다. 사람은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 시간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통치하고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함과 동시에 시간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끌려다니죠.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간 없어. 바빠. 시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식일을 쉬어라. 이것이 비생산적으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이 6일 동안 7일의 양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크리스천들은 이 하루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시간을 계획하고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11조. 굉장히 아까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0을 갖고 사는 사람과 9을 갖고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물질을 잘 다스리는가? 누가 더 여유롭게 사는가? 우리는 10을 갖고 살면 더 여유로울 것 같죠. 신기한 게 뭐냐면 10을 갖고 있으면 열이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방만하게 살아요. 근데 9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9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제한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하고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0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계획을 세우고 훨씬 더 잘 이용을 해요.
이것이 11조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능력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경제학자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을수록 여유롭지 않습니다. 제한될수록 더 풍성하게 살아요. 안 믿는 눈빛들이네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뒤에 시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달 뒤에 시험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시험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시험 준비 안 해요. 거의 다 와서 준비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주일밖에 시험이 안 남았다. 혹은 하루밖에 시험이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하지? 일주일 사이에 이 많은 양을 공부할까? 이게 누가 계획을 세우느냐,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3절까지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뒤에 부분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첫날째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사람을 만드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여섯째 날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부분을 크로즈업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셨는데 그 첫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 번째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영적 존재라 함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특징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즉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작은 노동의 단어가 금방 떠오르시죠. 하지만 이 노동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 경작은 문화를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예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잘 돌보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경작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그 동산에는 각종 열매 맺는 과시 나무가 그냥 저절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잘 경작하여 다스리는, 지키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변화된 크리스찬, 다시 말해 최초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노동, 모든 문화적 활동,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적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야기하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치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들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경제적 활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를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자칫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를 보면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회가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목사가 한순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면 싹군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목사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자기 본인에게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우리는 그냥 싹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이미 다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믿음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한적 존재예요. 17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심은 인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음 받았지만 이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죄악된 세상은 인간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돈의 지배를 당하고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물질과 시간과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우리의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인간이 유일하게 통제를 받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물질, 시간, 사람 모든 것을 네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지만 네가 통제받고 다스려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최초의 공동체, 부부의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존재하여 공동체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움을 본받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네 가지의 특성,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책임적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제한적 존재이고 반드시 함께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쩌들어 살며 이 세상이 나에게 강요한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으로 멋지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시간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고 사람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존재들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통치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멸망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고 사랑에 관계에 끌려다니는 존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시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시간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물질의 종로를 타는 자들 되지 않고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게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렸던,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멋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